막막할수록 믿음으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읽고 싶어서 산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바로 암투병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간 고 장영희 교수의 요고적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입니다. 책에서 장 교수님은 자신의 여동생과 또 조카들과 함께 미국의 보스턴에 있는 미술관에 방문했다가 겪게 된 에피소드를 거기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장 교수님께서는 미술관 방문을 기념하기 위해서 마침 앞에 동양인으로 보이는 한 중년의 남자에게 사진기를 건네면서 사진을 찍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는 아주 사진기를 잘 다루면서 아주 기분 좋게 사진을 찍어줬습니다. 굉장히 기대하면서 사진을 잘 찍는 사람 같아 보여서 너무나 기대를 했는데 나중에 그때 이제 필름을 인화해 보니까 너무나 황당하고 괴기한 사진들이 있는 거예요. 가족 모두의 머리를 자르질 않았나? 동생의 발만 크게 확대해 놓질 않았나? 자신의 머리를 조카의 가슴에 거꾸로 놓지를 않았나? 그야말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괴기한 사진들 뿐이었습니다. 순간 사진을 찍어주는 사람의 불순한 의도가 느껴지면서 그 사람의 인간성 자체에 대한 회의가 들 정도로 불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쾌한 순간에 곁에서 이 사진을 지켜보던 초등학교 1학년짜리 당시 동행했던 조카 아이 1학년짜리 아이가 갑자기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와, 이모, 이 사진들 정말 멋있다. 이거 그때 그 미술관에서 본 추상화 같지 않아? 그 아저씨가 우리가 미술관 앞에서 찍으니까 이렇게 찍어준 거지. 어처구니 없는 아이의 말에 장 교수님은 여러분처럼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막상 아이의 말을 듣고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자신을 불쾌하게 만들었던 그 사진이 전위 예술 사진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머리 없이 나란히 서 있는 자신들의 모습은 너무나 흥미로웠고 거꾸로 박힌 자신의 얼굴은 샤갈의 그림처럼 보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일명 관점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관점의 전환. 인생을 살다 보면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니라 관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대했던 것이 무너지고 원하던 일들이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지라도, 아니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막막한 상황에 봉착했을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 그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보통 사람들과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본 바울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으신 것처럼 본문의 내용은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들어가서 사역을 시작했던 그 사역의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바울이 로마에 들어갔던 그때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한마디로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드디어 로마에 들어갔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거든요. 왜요? 여전히 죄수의 누명은 벗겨지지 않았고 다시 감옥, 즉 군인이 지키는 그런 가택연금의 상태에 들어가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하지만 놀랍게도 바울은 이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도 학자들은 바울의 1차 전도여행, 2차, 3차, 4차 계속된 전도 여행이 있었지만 바울의 그 사역에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결실이 많았던 때가 바로 이 가택연금 상태에서 복음을 전한 때라고 그렇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막막한 상황이 오면 우리는 그냥 실망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마는데, 그는 어떻게 그 막막한 상황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른 관점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관점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관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바라볼 때 우리 역시 아무리 막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막막한 상황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돌아보면 가장 아름답고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관점입니다. 그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믿음의 관점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믿음의 관점으로 산다는 것은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막막한 그런 상황, 자신이 기대했던 것이 무너질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제일 쉬운 반응이 실망하는 거예요. 실망합니다. 좌절합니다. 이어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으면서 왜 나만 이래야 되느냐는 그런 불평이 쏟아지기 시작하죠. 그것은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로 오늘 보면 16절 보니까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다고 오늘 보면 16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같은 연금 상태에서 갇혀 지낼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실망스러웠을까요? 바울이 로마에 온 목적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는데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똑같이 실망이라는 감정에 그렇게 휘둘리고 말았을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감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벗어던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난주 저희 설교를 듣고 어떤 여자 집사님이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 그래, 내가 살던 그 남편이 정상이 아니었구나. 이제 용납해야지. 환상을 깨뜨리고 이제 용납하기 위해서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 들어서자마자 그 남편이 도대체 어디 갔다 이제 왔어? 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내가 어디 가서 놀다 왔나 하는 생각이 들으면서 갑자기 열이 받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왜 이 사람은 또 이렇게 하나? 이런 감정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아도 감정이라는 것이 우리를 붙들게 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감정이 다른 방향, 즉 감정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동한다는 것을 아시나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듣고 이제는 환상을 깨고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렇게 상처받지 않고 용납하면서 그렇게 격려하고 힘을 주는 사람으로 지난 한 주 사셨습니까? 아마 그렇게 살지 못하게 된 그런 결정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는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순간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속에 느껴지는 그런 실망스러운 감정 때문 아니었을까요? 감정은 강력합니다. 그래서 찰스 스탠리는 그의 책 크리스천 감정 수업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감정에는 강력한 힘이 있다. 이 사실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눈으로 보고 만질 수는 없지만 우리는 감정의 강력한 힘에 끊임없이 영향을 받으며 그 위력에 휘둘린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도 감정에 휘둘리는 그런 낙심과 그런 좌절 가운데 빠지지 않았을까요? 그래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실망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아니, 더 큰 실망이 몰려왔을 거예요. 왜요? 기대가 컸거든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 내가 지금은 어려워도 하나님이 로마에 들어가는 순간 나의 죄의 사슬을, 이 죄수라는 이 누명의 사슬을 풀어 없애버리고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실 거야 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로마에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보디올에서 사람을 만났을 때, 형제들이 와서 격려할 때 드디어 기회가 열리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는 여전히 들어가자마자 로마에 당도하자마자 한 군인이 지키는 그런 가택 연금 상태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실망스러웠을까요?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그런데 본문은 놀랍게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7절 앞부분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7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중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자, 뭐라고요? 지금 바울이 뭘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했습니다. 왜 청했을까요? 왜 불렀을까요? 그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에게 갖고 있는 오해를 풀어버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 중에 높은 사람들을 청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그 실망의 감정을 이미 떨쳐버린 것입니다. 실망하고 있다면 일하지 않습니다. 실망하는 사람이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다가도 누군가에게 실망하면 우리는 그 일을 제일 먼저 놓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실망하면 이 밥 주방에 있는 모든 일을 놓고 일단 밥을 주지 않지 않습니까? 웃는 분들은 아마 그런 전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우리는 실망하면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불러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며칠 만에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흘 만에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흘 만에 그는 실망의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사흘 동안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사흘이 지나자 바울은 실망의 감정을 떨쳐버리고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안 좋은 감정에 휘둘릴 때 사흘 만에 그 감정을 털어버릴 수 있어요? 부부관계 속에서 서로 마음에 삐진 일이 있으면 어떤 여성분은 일주일을 간대요. 일주일을 말을 하지 않는데요. 그래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데 어떤 아내는 한 달 간다고 그 형제 옆에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내는 한 달이야. 한 번 삐지면 한 달이야. 그래서 지난주 말씀, 다투는 여인과 궁궐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제가 얼마나 아멘을 크게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망, 누군가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갖게 되는 순간 그 감정을 사흘 만에 떨쳐버릴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정말로 기대했던 그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흘 만에 그는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울이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기도의 사람, 바울은 아마 그 사흘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아냐고요? 여러분,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이른바 옥중서신이라는 4편의 서신을 썼습니다. 그 4편의 서신서를 아십니까? 이 옥중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 그것을 우리는 외우기 쉽게 제가 이렇게 강의합니다. 애골빌빌, 애골이 빌빌하다. 그래서 애골빌빌 그러면 외우기가 쉬워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예요. 자, 제가 그것을 찾아봤더니 빌립보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 뭐 하라고요? 간구할 때마다. 그 감옥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간구했기 때문에 편지를 쓰면서 나는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했다. 또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기도하면서 감사 기도를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골로새서 1장 3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바울은 그 감옥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 막막한 상황 속에서 실망스러웠지만 그때마다 감사의 조건을 찾으며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바울을 사로잡고 있는 그런 실망이라는 그 강력한 감정을 떨쳐내버리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바울은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실망이라는 감정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우울한 감정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막막한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줄 아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 막막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않는 그런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막막한 상황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무릎 꿇어 기도할 줄 아는 인생이 되십시오. 무릎 꿇어 기도하는 순간 실망에서 희망으로 우리의 관점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발 더 나가서 믿음의 관점으로 산다는 것은,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두 번째로, 막막한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막막한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막막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될 때 제가 생각나는 탈무드의 동화가 있습니다. 어린이 동화. 보통 이 동화가 얼마나 어린이들에게 유익한지 보통 5살짜리를 위한 철학 동화로 재구성하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들려주는 이야기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정신연령이 5살 미만이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옛날에 3마리 개구리가 신나게 놀다가 그만 우유통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개구리는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기도만 한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개구리도 곧 힘들다고 포기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개구리는 달랐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언젠가는 나갈 수 있다는 그 희망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빠져 죽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헤엄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아올 무렵이었습니다. 헤엄을 치던 그 개구리 발 아래 뭔가 턱하니 걸리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끊임없이 헤엄을 친 개구리가 헤엄을 치다 보니 그 우유가 버터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개구리는 그것을 딛고 드디어 우유통에서 빠져나와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길을 걸어갔을 거라고 말한 건 제가 붙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동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막막한 상황에 처할수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막막한 상황에 처할 때 막상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요? 막막한 상황이 오면 사람은 실망하게 되고, 물론 최선을 다해야 이 상황이 어려울수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그 어려운 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생각은 이런 생각이거든요. 해봤자 소용없어. 해봤자 소용없어. 사방이 우겨쌈을 당했기 때문에 해봤자 소용없어라는 마음이, 그 실망감이 우리를 지배하는 순간 우리는 최선을 다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실망감에서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 감사하는 순간, 그 안에서도 자기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감사했습니다. 난파했던 배에서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수많은 사람들의 공격 속에서도 자신을 보호하신 은혜, 생각해보니 지금까지 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호하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막막한 상황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거야, 그러니 나는 다시 최선을 다해야겠구나 라는 그런 결심이 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도 해봤자 소용없어라는 생각 안 해봤을까요? 그러나 기도하는 순간 그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니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한 행동이 바로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자, 본문 17절 앞부분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자, 사흘 후에 드디어 실망해서 벗어나 툭툭 털고 일어난 바울이 뭘 했다고요? 유대인들을 청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같으면, 내가 바울이라면 나는 이제 갇혔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게다가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해서 안 좋은 선입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율법을 파괴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안 좋은 사람이야 라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을 부른다. 그건 더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40명의 결사대 중에 한 사람이 와서 바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갈 수는 없어도 그 사람들을 오게 할 수는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든 것입니다. 창의적인 관점의 변화가 온 것이죠. 내가 꼭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그들을 부르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 복음을 또 기록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문서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게, 그것이 바로 에골빌빌이에요. 그 옥중서신이에요. 그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1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에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유대인들에게,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른 유대인들에게 바울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유대인들이 끈질기게 어디까지 쫓아왔습니까? 끈질기게 쫓아와서 계속해서 바울을 어떻게 하든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 그가 바울이 로마로 왔다는 걸 그들이 몰랐을까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른 유대인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없게 된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선입견이라는 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있는 선입견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왜요? 안 좋다는 율법을 파괴하는 자야 라는 선입견이 있으면 어떻게, 바울이 전하는 모든 복음은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에 대해서 교회 오자마자 안 좋은 이야기를 듣게 되는 사람은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왜요? 그 선입견을 떨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구촌교회에 있을 때, 지금 죽전지구촌교회 목사님이신 이은복 목사님과 전혀 상종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저와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개척하고 나서 저에게 이제 본인이 필요한 부분을 도와달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나중에 이 후배 목사님, 저 형님, 저 사실은
목사님 지구촌교회에서 의도적으로 목사님을 안 만났어요. 왜요? 했더니 제가 지구촌교회 합격했다고 이제 가게 됐다고 그러니까 제 친구가 전화를 걸어서 거기 가면 김인환이라는 목사를 조심해 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서 저를 7년 동안 있으면서 저를 조심하느라고 만나지 않았는데 이제와 만나서 형님과 교제를 해보니 내가 왜 진작 형님과 교제를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후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일 만나자고 그래요. 내일도 강릉 가야 되는데 같이 가자고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입견이 바뀌니까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그 선입견이 있다면 바울에게 있는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은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막으셨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본문 23절입니다. 본문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이 뭘 했다고요? 날짜를 정하고, 보이세요? 날짜를 정하고. 유숙하는 집에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누가 많이 온 거예요? 유대인들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얼마나 많이 왔는지 날짜를 정할 만큼이에요. 날짜를 정했다는 말은 스케줄을 짜야 그 시간에 바울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왔는지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즉 예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바울이 가서 만나도 그렇게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회당에 가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 바울이 가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혹시 유대인들이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가졌으니 이게 될까? 하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작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안 좋은 소문이 가지 않도록 막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오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왔는지 거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울이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기도만 하는 자를 돕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실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스스로 일하는 자를 돕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이시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그 믿음의 관점이 있다면 우리는 아무리 상황이 막막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 최선을 다할 때 놀라운 삶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 축복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것은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사는 사람. 여러분, 막막한 상황이 지속되면 실망이라는 감정이 찾아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실망과 함께 동반해서 찾아오는 또 하나의 안 좋은 불청객이 있습니다. 그 불청객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고 자꾸 시간은 가까이 올 때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바울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게 마지막은 아닐까? 주 예수의 신분으로 언제 사형이 선고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복음은 전해야 되는데 상황은 좀처럼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상황은 그렇게 나아지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실까요? 자, 바울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러 왔습니다. 흥분됐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또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자,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옵다. 자, 바울이 지금 왜 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꺼내고 있습니까? 서로 맞지 아니하여. 유대인들이 바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맞지 않아서 흩어졌다. 즉 결국은 기분 좋게 만나러 왔다가 헤어질 때는 별로 좋지 않은 상태로 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물론 성경은 믿는 이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이가 더 많았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래서 바울이 2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일렀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도록. 이 얘기를 왜 했겠어요?
복음을 안 받아들이니까, 복음을 깨닫지 않으니까, 눈을 감아버리니까, 듣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러니 얼마나 그들이 복음을 듣지 않았으면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을 했을까요? 사랑 여러분, 바울은 초조해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시간은 흘러가는데, 사람이 왔는데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여전히 죄수의 누명은 벗겨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간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내가 언제 이 세상 떠날지도 모르는데 나 이렇게 인생 끝나는 것 아닐까? 두려움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30절과 31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뭐라고요? 바울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계속해서 사역의 열매는 없었지만 최선을 다한다고 뭔가 그 막막한 상황이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것 아니었지만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얼마 동안요? 무려 이태 동안, 무려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에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그들을 만날 때마다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거침없이 말을 했습니다. 아마 처음 만났던 사람들이 돌아가서 바울에게 가지마, 가봐야 소용없어, 그 사람 이상한 얘기해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안 좋은 소문이 점점 늘어나갔을 것입니다. 왜요? 사람은 의견이 다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얘기를 계속 들었으니 사람들이 이후에 올 때 별로 좋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다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디 성경에 지금 31절 이후에 그런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네, 사도행전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 감옥을 쓴 옥중서신 에골빌빌, 그러니까 느낌이 좀 안 좋네요. 에골빌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빌립보서 4장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빌립보서 4장 22절입니다. 시작.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나. 자,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결국 그 믿게 된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거기에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가이사의 집 사람들. 여러분, 가이사가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쉽게 좀 익숙한 단어로 말하면 시저라는 뜻입니다. 시저는 누구의 칭호예요? 황제의 칭호입니다. 즉 황제의 집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 황제의 집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언제 이들이 믿음을 갖게 됐을까? 학자들은 그 로마 감옥에서 바울을 찾아왔던 사람들 중에 로마의 친위대도 있었을 것이고 가이사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그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수가 불과 로마가 260년이 지나기 전에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바꾸어버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들에 의해서 복음은 전파되기 시작했고 이 로마는 불과 260년이 지나기도 전에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옥중서신을 통해 지금도 바울의 그 옥중서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때 이 작은 최선, 그저 할 수 있는 한 이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유대인들을 불러서 복음을 전하고 옥중서신을 썼었던 이 기록이 이런 놀라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일의 단초가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최선, 거침없이 담대하게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던 이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로마가 변화되기 시작했고 세상이 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사도행전 28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남겨진 마지막 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막막할지라도, 우리 눈앞이 무너지는 일들이 내 앞에서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인생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아무리 막막한 상황에 맞닥뜨린다 해도 실망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미 카터 대통령이 해군 사관학교 다닐 때 이야기가 왜 최선을 다하지 않는가라는 그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 하이먼 릭 오버 제독과 지미 카터 대통령이, 그 당시는 이제 해군 사관학교에 다니는
그런 생도생이죠. 그 릭오버라는 제독과 면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면담을 했냐면 핵 잠수함 부대 배속을 받기 원하면 그때 제독인 그 릭오버 제독과 반드시 면담을 거쳐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매우 두려운 일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릭오버 제독과 면담을 마치고 나온 모든 장교들이 그런 식은땀을 흘리면서 더 큰 두려움 속에 주눅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면담이 시작되자 카터는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면담의 주제에 대해서 제독이 묻는데 자기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땀이 흐르고 식은땀이 흐르면서 카터의 몸은 금세 모두 땀으로 흠뻑 젖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릭오버 제독이 드디어 카터에게 만회할 수 있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더랍니다. 그 질문은 해군 사관학교인데 지금 몇 등을 하고 있나?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카터는 그 당시 성적이 매우 우수했기 때문에 아주 당당하게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했다고 합니다. 무려 820명 중에 전 59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을 하고 이제 돌아올 칭찬을 기대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릭오버 제독이 갑자기 곰곰이 생각하더니 이렇게 질문을 던지더래요. 자네 최선을 다했나? 순간 카터는 대답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칭찬을 기대했는데 뜻밖의 질문이 날아오기도 했지만 자신은 최선을 다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항상 최선을 다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제독은 한동안 카터를 응시하더니 카터가 대답할 수 없는, 아니 결코 잊을 수 없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Why not the best?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나?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나? 그 말에는 카터는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 28장을 끝내는 시점에서 그 바톤을 이어받아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삶의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우리를 만나셨을 때 그 주님과 면담하는 그 과정에서 주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혹시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오늘도 바울처럼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혹시 막막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해봤자 소용없어 라는 그 실망에 빠져서 그런 패배의식과 두려움 속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29장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실망에 허우적대는 인생을 살지 않도록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사방이 우겨쌈을 당해도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상의 구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우리 인생에서 아무리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찾아가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 작은 일이 훗날 그 작은 일이 어떤 열매를 맺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어 여기저기서 부정적인 언어를 쏟아내면서 절망할 때에도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 실망의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 우리는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침없이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남겨준 이 사도행전 29장, 28장은 그렇게 뭔가 마무리 짓지 않는 상태로 끝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 바울처럼 막막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바톤이 주어지고 그 복음의 바톤을 쥐고 그들이 막막한 상황을 뚫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실망하면 안 됩니다. 좌절하면 안 됩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나 담대하게 우리가 걸어갈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만난 그 끝에서 우리는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야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 믿음의 결단을,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이제 내가 뛰겠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망의 자리에 주저앉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나의 구주이시오니, 그 주님을 믿고 바울이 그렇게 기도함으로 뚫고 실망을 뚫고 나간 것처럼 우리는 실망의 자리를 뚫고 기도함으로 일어서겠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내 남편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남편을 도울 수 있도록 도우시고, 내 자녀들에게 그런 믿음의 삶의 흔적을 남기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